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겨울철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과는 관계없는 성도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자기들끼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서론이라면 1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 전 5장 1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결론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본론을 마치고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는 즈음에 새롭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자기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적어도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춤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춤추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광경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그들 앞에서 춤추고 계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2017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춤추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2017년도를 시작하는 서원경교회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어내는 하늘의 비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춤추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함께 춤추는 인생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슴 설레임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펜을 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속에 서 있던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선함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선함이 가득 찼다. 그리고 지식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넘쳐 흐름으로 인해서 그들 삶 속에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가슴에 지식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목사도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학문적 지식을 위해서 세상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신문을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와 하나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계를 향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계의 정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지요.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심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들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그 교회의 공동체의 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모습이 로마 교회에서 보였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펜을 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 성숙한 신앙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펜을 들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바라보더라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완벽하다고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다시 펜을 들고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펜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한다고 말문을 열어 입을 열어 그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라는 말 앞에 주목하시고 그 은혜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둥실둥실 여러분 앞에서 춤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어내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한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것과 대립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법이 약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강자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내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대립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서로 대립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법과 내규가 우선시돼요. 그럴 때 그 교회는 냉랭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어떤 교회는 그 두 가지가 팽팽하게 긴장관계 있기도 합니다. 살벌합니다. 우리 서원경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이 있지만 법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 충만이 앞서고 하나님 은혜가 앞서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때 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2017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춤추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로 살 때 그곳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춤추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푹 빠져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춤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바울을 향해 흐뭇해하고 계신데 바울이 흐뭇해하시며 춤추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은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춤추시는 이 모습 앞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기에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제사장들이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다 해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바울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모두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택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인가를 바칠 것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빈손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보다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다. 무엇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버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숙한 교인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에 제사장으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요 축복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10사람을 전도하면 한 사람은 정착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방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춤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 내가 영이 돼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자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또 그 일에 목숨 거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춤추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 춤추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길 바랍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 뒤에도 나오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으로 따지냐면 바울보다 많이 자랑거리가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하게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성도로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나를 말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작동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